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영광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4장입니다.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12월 둘째 주일,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20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주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강림하사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성경주의를 지킵니다. 말씀의 성육신 사건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효,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11번 성경주일 성서주일입니다. 111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착석하시고 우리 고건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매 숨쉬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고난당함과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신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혼란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좌나 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윤사멜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시는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성신님의 선한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제7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1쪽에 있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전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라.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침략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귀한 아모스 6장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 허락해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12월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년보다는 그렇게 춥지 않지만 오늘 또 영하 3도로 시작해서 최고 기온이 3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이 좀 이 감기 같은데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또 우리 12월 둘째 주일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 인권주일로 혹은 또 성경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성경주일은 뭐 전 세계에서 지키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둘째 촛불을 켜는데, 지난주는 우리 보라색 우리 촛불을 켜면서 이것은 이제 소망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연보라색이에요. 이 촛불을 켜면서 오늘은 평화의 촛불을 켜는 날입니다. 마침 이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2월 10일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날입니다. 노벨의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그분이 189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많은 유산을 내면서 세계 5분야의 학문에 공헌하는 분에게 거금의 상을 주고 또 이렇게 상을 수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따라서 그분이 돌아가신 지 4년 만인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야인데 그 후에 화학상이 미안합니다. 그 경제학상이 늘어가지고 지금 6개 분야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할 때는 이렇게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상합니다. 그게 노르웨이 국왕 그 왕실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고요. 학술상은 이제 스웨덴인 스톡홀름에서 수상을 합니다. 근데 워낙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청을 받아서 초청장이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2009년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그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티켓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전체가.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참 한번 노벨상 수상하는데 한번 가볼만 하더라고요. 평화상은 2000년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고, 올해는 우리 일본의 원자폭탄 피해자 가족 그들에게 평화상이 돌아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옛날에 우리 유럽의 왕족 이렇게 생각하면은 왕이 이렇게 막 입장하고 또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기립하고 또 이렇게 방파레가 울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들. 또 영국 왕실에 가면 버킹 왕궁에서 무슨 행사할 때 보면은 그것도 참 볼만합니다. 대단해요. 여왕이 입장, 지금 이제는 찰스가 이제 국왕이지만은 입장 다 할 때에 참 비난초 이선이 환란을 당하자 그 찬송가가 막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면은
독일의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게 독일 국가잖아요. 이런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참 멋있는 그런 광경인데, 그 오슬로에서도 참 그때 참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 평화상 이렇게 수상하는데 정말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아니신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우리 평화라. 우리 헬라 말로 에레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 요즘 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샬롬이라는 뜻이 한 10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히브리 대학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그 교수님이 이 샬롬이란 뜻이 우리에게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도 있지만 건강하십시오 할 때도 샬롬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 건강이라는 뜻도 있고 또 축복, 이런 축복을 이렇게 할 때도 샬롬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있다라고 할 때도 샬롬이란 말을 쓰고, 또 이렇게 올해가 풍년이다 할 때도 샬롬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풍년이라는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룬다 하는 뜻으로 하모니 이런 말이 되고, 또 안식이라는 뜻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식일에 우리 그 샬롬을 넣을 때는 샤밧 샬롬, 이것이 가장 큰 그 평화의 인사인데, 안식일에 그 샬롬 얻는 거, 이런 말씀들. 그리고 또 이 뜻이 또 아까도 큰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풍요하다라는 것도 샬롬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양하게 이렇게 씁니다. 이런 평화의 우리 촛불을 오늘 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샬롬을 이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통치를 우리들은 더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성경주일로 지킵니다. 예전에 성경주일은 5월달에 지켰거든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막 초창기 때. 그러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12월 둘째 주일로 우리 성경주일을 지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경주일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가봐 교단을 조사해 보니까 몇 교단이 목사님이 전혀 성경주일을 안 지키시더라고. 세계에서 다 지키는. 그리고 우리 오늘도 교동문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거 지키는 것을 일반 몇 분 목사님들이 개별 교회에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거는 정말 세계 교회에서 왕따가 되는 그런 어떤 것인데, 여러분 절대로 이거 그러지 마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이 성경주를 꼭 지키십시오. 세계적으로 다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지키는 그것도 이게 그 원인을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거 보면은 1801년입니다. 1801년이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때 이조 시대 때였고, 그럴 때 영국은 그때에 마치 이제 세계적으로 막 확장해 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한 어린 웨일즈에 사는 한 소년이 이제 성경책을 전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그때는 꽤 비쌌습니다. 뭐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꼬박 1년 동안 저금 통장에 성경책 사려고 모았답니다. 그래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거 성경책을 꼭 좀 구입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좀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돈을 좀 더 버텨가지고 그것도 먼 거리에 가서 성경을 구입했어요. 런던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한 주일학교 학생이 1년 동안 모은 그거 가지고도 성경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보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것이 런던에 있는 브리티시 바이블 소사이어티, 이렇게 그 영국의 대형 그 성서 공회라고 이거를 이제 1804년에 세웠답니다. 이 좋은 소식을 1806년 2년 후에 미국 어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또 세웠고 그다음 프랑스에 세웠고 그래서 이것을 세우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세계적으로 그 성경책은 킹 제임스 바이블 하나밖에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바이블이 이게 1901년까지 이 영어 성경에는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성경책을 어디서 번역했냐면은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번역했거든요. 그때 킹 제임스가 이 자기가 본래는 이 영국 그 출신의 왕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서 전체 4개 영국을 다스리는 그레이트 브리튼 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취임을 했는데 뭘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을까 하다가 보니까 성경책을 이제 제대로 번역된 이거를 하나 내면은 자기 왕권도 확립되겠다. 이래가지고 1604년에 이제 54명의 학자들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셰익스피어의 그 제자들, 셰익스피어도 물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나이도 많고 우리 제자들이 더 자기보다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 영어가 제대로 오늘같이 이렇게 형성됐던 영어는 아닙니다. 크랜베리 영어라고 영어사를 공부해 보면은 1215년에 영국 대주교인 크랜베리 때에 그때 영어가 있었는데 그 영어라는 것은 엉성했습니다. 본래 그 바탕은 켈트족의 그 방언을 가지고 그다음 프랑스 언어가 한 30%가 가미된 이런 이제 영어가 이렇게 해서 이 영어가 아직도 그 발전되지 못했던 건데 제대로 영어가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웹스터 이 영어 사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의 그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영어 문법이에요. 잉글리시 그래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영어 사전과 문법 이런 책이 이제 나온 것이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프랑스 언어도 프랑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프랑스의 사전과 문법이었다는 거. 독일도 그랬다는 거. 모든 각 나라 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외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문법과 우리나라의 영어 사전이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국문학을 만들었고 이영하 선생님과 함께 만든 것이 한글 사전이 있는데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문학계에서도 가르쳐요.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국문학 우리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 이 국문법과 우리나라의 사랑은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하기 위해서 됐다고. 이것이 각 나라마다 다 그렇습니다. 스페인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언어를 배울 때는요 꼭 그 나라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언어의 표준입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예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그래 왔거든요. 구역 번역하고 이렇게 이제 개혁 번역 시대가 해도 그때 우리나라는 일제 하이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이걸 주관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 번역된 것이 구역 성경이라고 그게 진짜 성경입니다. 그 잘된 거예요. 아펜젤라, 언두우드, 게일, 레일로스, 스크랜톤 5분 선교사님 중심으로 성경 편찬위원회 고생해가지고 당시 평양신학교 출신들인 목사님들이 더 도포돼가지고 이 구역 성경을 1904년에 신약이 완성이 됐고 7년에 인쇄해서 그때는 이제 이미 일제 치하에 들어가려고 했던 때예요. 그리고 1910년이 우리나라 한일합방이 되고 그 이듬해 1911년에 구역 성경이 완성이 돼가 그때 3,000부를 어디서 인쇄했냐면은 요코하마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쇄술이 그때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요코하마에 그때 누구 영향 때문에 아니 이수정 선생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1882년에 일본의 수신자로 가게 됐습니다. 수신사라는 게 여러분 아신 대로 그때 일본과 이 한국 쪽 이 대한제국이 이렇게 외교가 결집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요즘으로 말하면 용사의 자격으로 수신사 자격으로 일본에 가셨는데 이분이 가실 때는 자기는 이제
영사 업무, 수신사 업무로 했지만 원래는 이분이 농학하고 거기서 산수를 공부하러 유학으로 왔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에 갔는데 자기를 가르쳤던 수학 선생님이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온 이 학생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일본말로 된. 그래서 그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요코하마에서 도쿄에 가가지고 도쿄에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1883년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세례를 받고 자기가 조선 사람으로 일본에 와서 최초로 기독교에 입문한 세례를 받았으니까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이게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것이 마가복음이더라. 마가복음을 자기가 조선말로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우리나라에도 한국에 기독교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수정 씨가 미국의 교단에 편지를 쓴 것이 미국 감리교 본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총회에서 조선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데 웬 청년이 보내와서 조선에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펜젤라 부부를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아펜젤라는 자기가 한국에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언도우드를 안 만납니다. 이게 하드포트라는 곳이 커네티켓의 주조인데 거기에 그때 무디 선생님의 영향으로 전 세계 다 이게 자원으로 봉사하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지 말고 발란티어 미셔너리라고 자원봉사단 10만 명을 그때 모집할 텐데 그때의 이 아펜젤라도 언도도도 자기가 해외에 자원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저 가서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인데 본래 이 아펜젤라 저 언도우드는 인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갈 생각을 하고 자기도 이제 자원을 했어요. 나도 해외 선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장로교에 그가 이제 그 지원을 받으려고 편지를 이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인도에 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저에게 좀 선교 후원으로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하고 우체통에 딱 넣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너 가는 게 인도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하트포트에 그게 선교대에 참석했습니다. 하다가 잘생기고 괜찮은 친구 아펜젤러가 이렇게 오는데 이 친구는 자기도 같이 뉴저지에 있는 여기 메디슨이라는 그곳에 그 듀류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자기는 거기서 1시간만 내려오면 뉴브란스 신학교예요. 우리 같은 동네에서 신학을 공부했네요. 서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래서 아펜젤링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가요? 네. 자기는 조선이라는 곳에 간대요. 조선? 나 처음 들어보면 그 모든 나라에서 그 일본하고 그 중국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거기 이제 가기로 이게 감리교 본부에서 얘기했다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피리 꼽힌 거예요. 그럼 나도 그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맨하탄에 있는 미국 장로교 본부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조선이라는 곳에 가겠는데 거기 좀 파송해 줄 수 없겠냐고 하니까 오케이. 우리가 당신 같으면 좋겠다. 언더우드 이분의 형님이 누군가 하면요.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의 회장이에요.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는 우리가 1970년대까지 냈었던 그 타이프라이터입니다. 그 굉장히 돈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형님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내가 조선의 나라에 선교 가는데 형님이 좀 저를 도와줘야 되니까. 됐던 그때 5,000불이나 이렇게 그 당시 5,000불이라서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수십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기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도도가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올 때에 요코하마에 있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 한국에 보내달라는 그 이수정 수신자들 찾아갔다는 겁니다. 거기부터 먼저 가거라. 그래서 이제 이 아펜젤은 그때 결혼했어요. 이제 12월 달에 결혼하고 1월 달에 출발해서 신혼부부입니다. 그리고 언도도 3사람이 요코하마에 찾아온 거예요. 이수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이수 선생님 너무 반가웠죠. 자기가 편지 하나 썼는데
이거 세 분이나 선교사님 한국에 간다고 오니 그래서 우리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달라고. 그게 1885년 1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 받은 지가 139년이거든요. 내년이 140주년이에요. 그거 아주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이나 조선어를 배우는데 그때 이수정 씨가 마가복음을 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는 당신들이 한국 갈 때 이 성경책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4월 1일 날 요코하마에 배를 타고 이제 하루 반 만에 부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산에 도착해서 이틀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보면은 부산 동네 중앙교회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주 전시도 잘 해놓고 우리 몇 번 갔었는데 가면은 한국에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제물포가 아니고 부산이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그 1년 전에 호레스 알렌 선교사님이 부산에 먼저 와서 그때 9월 1일 날 와서 며칠 있다가 이게 제물포를 통해서 최초로 들어온 것이 1884년 9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산이 이게 여기 제물포보다 먼저 이분들이 두 분 다 그렇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제물포에 온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됐던 것인데 이분들이 이미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그게 이제 대개 보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나라 번역을 해서 성경을 출판한 게 그게 보통인데 우리나라만 예외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선교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참 책을 잘 출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성경책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해도 이게 깨지지 않고 이게 종이가 너무 좋고요. 이런 기술은 세계에서 1위래 1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린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찍는 나라가 우리 한국. 또 이 성경이요 194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세계로 찍어내는데 이것이 엄청난 양. 그래서 세계가 성경 찍어내는 것의 60%가 대한민국에서 찍어서 지금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죠. 한때는 80%까지 찍었대요. 80%. 그리고 194개 언어가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바이블 그 좋은 생각 있잖아요. 미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Printed in Korea라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자랑스러워.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뭐 독일보다도 미국보다도 한국 인쇄소는 세계 1위. 특히 성경을 찍어내는 이거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책을 다 한국에 와서 이게 이제 뭐 미얀마 성경 무슨 뭐 필리핀 성경 뭐 할 것 없이 다른 나라의 언어. 그리고 누리글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누리글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2002년도 그때 유엔 유네스코에서 이 세계 언어를 어떤 언어로 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집을 했는데 모든 그때는 한국 학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88개국의 그 학자들이 이 한국을 세계 언어로 해야 된다. 이게 공통분모가 됐습니다. 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김석영 교수님의 덕분이었어요. 김석영 교수님은 서울대 출신이고 그분은 콜롬비아 대학에 오셔가지고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글을 가르치는데 꿈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온 세계 사람들이 발음할 수 있는 이 기호를 적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국에 지금 우리 20글자만 있는데 거기에 네자, 일제가 없앴다는 그 글자도 포함해서 28자 거기 더해가지고 51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가라카나, 히라카나가 51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그 이 언어를 51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누리글이라 그래요. 이 누리글 여기 보면은 표현 안 되는 발음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지금 한글로서는 표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표현할 수 있고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들, 스페니시 사람들, 또 토착민들이 쓰는 언어 다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51의 글자. 그게 누리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유엔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유니버설, 온 세계가 쓰는 캐릭터, 우리 한글로 채택이 돼가지고 그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22년 전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은 온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언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언어학자들의 그들의 추측이 이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세계 사람이 구음이 하나더라, 언어가 하나이더라. 이럴 때 이게 가까운 언어가 뭘까? 이제는 한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혹시 히브리어가 아닌가? 혹시 저기 그 슈메리언 언어라는 그게 아니었는가? 그거는 지금 다 사정돼서 없는 글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게 가장 먹힐까? 우리 울산에 가면 치과의사인데 염동욱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학교에도 박사과정에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송인석 목사님이 소개로 그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분은 보니까요, 이분이 울산 토백의 분 같아요. 그 옛날 신라 시대 때의 그 발음을 언어를 공부했던 분이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히브리를 특별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발음이 너무 같은 게 많이, 옛날 우리 신라 시대 때 쓰던 그거 같은 것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한 500개 단어를 그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본래 히브리어 이것도 우리 한국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아니겠는가, 그런 걸 가정을 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을 2권이나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게 찾아와서 이거를 박사 논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소하고 이거를 논문화로 하자고. 염동욱 교수가 이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많은 방송에 또 출연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거를 이제 최근에 연구를 이렇게 들어보면 많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어와 히브리어의 그 옛날에 쓰던 그거하고 굉장히 다른 것을 뭐 지금은 예전에는 한 500개인데 지금은 훨씬 많은 언어를 이제 발견을 한글로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래서 우리 한글이 이렇게 중요했던 것이 누리글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한 3천 종족이 말은 있는데 언어 체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리글을 소개하니까 다 표현이 되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 언어로 사용하자 해서 지금 누리글 성경 연구회라는 성교회라는 게 이게 돼가지고 각 나라 언어가 없는 곳에 누리글로 통해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한성에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1년에도 지금 몇 개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나라의 그 누리글로 해서 찍어내고 있는 누리글 성경 성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또 우리 기도원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원협회가 이게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으로, 그때는 킹제임스 바이블의 그 저 성경과 신약과 시편에 붙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 학교에서도 받았죠. 군대에서도 그 기도원협회 받았습니다. 호텔에 가면 호텔에도 있어요.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도 그걸 나눠줍니다. 다 기도원협회 분들이 돈을 출연해 가지고 이거를 모아서 다 이 전 세계 이거를 나눠주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 우리 오늘 성경주일날 헌금회가 그분들도 돕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 다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이 정신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출판하는데 1등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이도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북한에도 성경 찍어내는 거 아시죠? 북한에서 하도 이제 성경이 없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옛날 교인들이 이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다 이 가정교회 처소교회에 모이면은 그 글을 가지고 찬송가도 다 외워서 하고 성경도 다 외우고 하는 시절이 70년대까지였습니다. 80년대 들어왔을 때는요, 아주 김일성이가 성경을 찍어내라고 했어요. 그때 찍어내는 성경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공동번역이라고 1977년도에 캐토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같이 이렇게 찍어냈던 성경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또 15권의 외경이 붙은 캐토릭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도 사가지고 막 읽었습니다만은
외국도 읽어보면 좋아요. 그것도 좋은 소재거리입니다. 우리 다른 예화보다도 외국에서 하는 거 좋아요. 그거는 히브리어로 기록 안 됐을 뿐이지 헬라어로 기록될 뿐이지 많은 그 참고가 되는 그것이 이게 외경에 있습니다. 또 캐톨릭하고 같이 찍었던 그 공동 승서거든요. 그 책을 기초로 이 북한 언어 표준말 그걸로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 맨 처음에 초판이 나왔을 때에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장 지내셨던 이승만 목사님, 그분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름하고 꼭 같아요. 그분도 그저 평양 협성신학교 출신이시고 미국에 오셔서 아주 미국 장로교에서 크게 활동하신 분인데 총회장도 하시고, 이분이 북한에 갔다 오셔가지고 이 성경책 북한에 처음 나온 것을 이제 거기서 북한에서 선물 받았다면서 저보고 와서 이거 좀 검증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제가 이 최초로 검증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초판 10,000권밖에 안 찍었대요. 그래가지고 금방 그게 다 수급이 돼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그걸 다 봤더니 아, 북한의 요즘 표준말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북한에서 요거를 이렇게 쓰구나. 이거를 다 본 거죠. 그걸 기점으로 저는 이제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1970년대부터 통일 연구를 제가 했으니까, 그때 제가 북한 우리 통일이 되면은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쓰고 맞춰보면 이렇게 맞추고, 이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통일 후에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연구하는 과정에 그때 70년대입니다. 북한의 교과서를 제가 입수해서 봤잖아요. 통일부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를 내가 다 볼 수 있었어요. 증이 이렇게 줘가지고 그거를 딱 보니까 북한 역사 교과서 개판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주체사상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왜곡했는데 와, 너무너무 실망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과서도 보면은 이 잘못된 거 많아요. 그래서 이 통일 후에는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 것이냐, 역사 교과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거를 저는 70년대부터 주장했던 청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관심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북한에서 찍은 성경 얼마나 중요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그때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북한에 가실 때 그거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그 북한에 찍어낸 성경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다 읽고 분석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좀 안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있어도 그때 발표가 안 될 때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보안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왜냐하면 너무 북한에서는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대동강에 오셔서, 그분은 그때 미국 셜먼이라는 배를 타고 오셔서 통역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중국 성경을 한국 사람에게 막 조선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우리나라의 박충근이라는 그 관리가 말이죠, 칼로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데 피 흘린 이걸 가지고 피 묻은 성경책을 주면서 이거를 꼭 읽어보고 주라고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장소에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가 자기 아버지 기념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뜻깊은 곳에 우리 통일되면 그거 가서 다 복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장대현 교회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평양신학교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거 다 부셔뜨리고 옛날 우리 장대현 교회 평양신학교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통일되면. 이런 것이 공산주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곧 망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역사적인 왜곡된 것을 다시 정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에 나왔던 그 국어, 그리고 또한 국사 교과서, 내가 그걸 다 해서 다 분석을 해봤어요. 너무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 역사관이 그 북한에 보십시오. 인공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다 태극기 흔들었잖아요. 대한독립 왔을 때 다 태극기 흔들었잖아요. 언제 인공이 나왔습니까? 스탈린 때문에 그런 거죠. 스탈린이 자기 제자인 김일성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소련 그 나라의 한 나라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플랜들이 6.25 사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그 다 스탈린의 그 작품이에요. 왜 그게 맹종해야 돼요?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나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북한 당신들 정체성이 뭐냐 이거야. 한국 사람이냐 소련 사람이냐. 왜 스탈린 얘기를 듣고 왜 지금까지 그게 인공이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 이거야. 이거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묻고 이거 제대로 이게 이제 우리 통일될 때도 이거 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제가 성경주일이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모스 6장은요, 7장은요, 6장과 7장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이 아모스가 지금 활동한 것이 750년입니다. BC. 거기서 언제 망했냐면 722년에 망한 거예요. 앞으로 28년 후에 망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1절에 봅니다. 6장 1절. 와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했는데,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지금 남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왕국의 지도자들. 교만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것도 완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요 스펠링인데 제가 요번에 미리 보낸 설교문에 보면 사마리아 그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S-A-M 이렇게 돼야 되는데 M 대신에 R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R이 M입니다. 산에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세요. 너희들 지도자들 좀 제발 좀 눈을 넓혀서 보라 이거야. 갈레로 한번 가보라 이거야. 이 갈레라는 것은 뭔가니 북시리아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엄청난 큰 도시예요. 또 그 큰 하마스를 가보라는 겁니다. 이 하마스는 어딘가니 다마스커스에서 북쪽으로 20km 가면 나오는 큰 도시입니다. 이 하마스는 솔로몬 때에 이게 그때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때 큰 국고성을 지었던 곳이 하마스이고, 이게 북방에서 내려오는 남방에서 올라가는 군인들이 이렇게 싸우고 그거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마스인데, 가보면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또 저 남쪽에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이거야. 가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쪽에만 내려가 봐도 이 나라가 당신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무슨 그걸로 교만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그들의 무사 안일과 향락과 사치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가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사치하는 겁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피며 이제 늦잠을 자가지고 기지개 펴는 그런 소리, 이거 다 이거 게으른 모습입니다. 양떼에서는 어린 양과 우리에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또 비바와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며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들의 사치와 그들의 이런 모습들을 폭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잡힌 자 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다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렇게 게을르고 사치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다 없어질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니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극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온 세계에 다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날의 꼴이 보세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겠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더 있나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착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예배도 이제 못 드리는 그런 이제 그 형편으로 갑니다. 1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진다고 했습니다. 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 밭을 가겠느냐. 그런즉 여기서 이 핵심을 얘기하는데 정의를 쓰게같이 바칩니다.
또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이 죄악을 범하는 이거를 지금 지적해내는 겁니다. 완전히 정의와 신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13절을 보니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며 이 우상 같은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물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교만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이 한 나라는 것은 아시리아를 얘기합니다. 니느웨 아시리아에 있는 그게 이제 살만 에셀이라는 자들이 자가 이 사마리아를 포기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이제 그 끝장내는 이런 일인데 그 사람이 사라곤 2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만 에셀과 사라곤 2세로부터 완전히 사마리아가 망하는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 9장에서요 5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이미 우리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죠.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선지자에게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아니니까 합시다.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연말에 벌어지는 우리 국내외 이런 큰 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곧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게 지금 온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요 시작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쓰나미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그게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에 대해서 세계가 지금 발끈하고 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나라에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오는 이런 쓰나미에 지금 하나에 있는데 참 이거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5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첫째 뭔가 하면은 메뚜기 재앙을 7장 1절에서 3절에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석절에 뭔가 하면 불의 재앙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달인줄에 대한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8장에 가서는 이 여름 광주리, 여름 과일의 한 바구니의 환상을 보여주고 5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단에서 옆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그의 5번의 화상이 9장에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늘 3가지 환상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인데 메뚜기 재앙이 보여줘요. 이거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일방적인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미 돋기 시작하는데 이 풀이 그런데 메뚜기가 딱 와서 이거를 다 먹는 재앙을 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너무 미약합니다. 이런 재앙이 와서 백성들이 멀고 싹 없어지는 거 이거 제발 거둬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추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아까도 금방 얘기한 대로 큰 지금 선해 같은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데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지금 이때 꼭 하셔야 됩니까? 이걸 좀 이 아모스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보니까 불의 재앙입니다. 4절에 보니 내게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내게 물으세요. 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이게 큰 불이 요거는 아직 안 해요.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부터인데 이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불재앙.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큰 바다를 삼킵니다. 육지까지 먹으려는 큰 불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얘기할 때 청건데 이것도 너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이거 거둬주시면 안 됩니까? 해서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재앙 내리신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신반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불로 결국 예루살렘도 이 불재앙으로 망했습니다. 이랬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3번째 달인줄입니다. 달인줄 여러분 아시죠? 이게 건축하는 분들이 이게 달인줄을 쫙 떼면 목수의 뭔가 목수들이 저기서 저기까지 목물로 탁 튕겨가지고 이거 대패로 쫙 설계 만드는 거 그것도 일종의 달인줄의 입장이고
다림줄은 본래 이 추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벽돌이 쫙 골고 곧바로 이렇게 쌓게끔 하는 그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은 건축용으로 쓰는 건데 재는 데 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림줄을 갖고 계셨는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를 물으세요. 그냥 일봉적으로 보이신 게 아니라 너 무엇을 보느냐 물으니까 다림줄입니다. 그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아모스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대한 여로보암이라는 게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2세 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아마샤와의 대결이에요. 이 아마샤는 그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베델의 이 제사장은 말이 제사장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아마샤와의 대결입니다. 그 아마샤가 이게 이제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막 멸망에 대한 징조를 하니까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찾아가가지고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왕이여 저 남쪽에서 저 시글떡이 저 친구 말이죠. 이 왕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반드시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반드시 사로잡히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 얘기합니다. 이 선견자야, 선견자라는 것은요 선지자라는 말에 하나의 그 경멸하는 언어입니다. 이 선견자여 이 땅에서 꺼져라 이거예요. 저 유다 땅에나 가서 갖고 거기서나 떡을 먹지 내 왜 여기서 와서 예언했냐 이거예요. 떡이나 먹지 않은 것도 경멸한 용어였거든요. 다시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이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공간이라 했더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 진짜 선지자 맞소? 당신이 진짜 하나님 종 맞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저는 본래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여기서 이제 뽕나무라는 요것은요 요렇게 이 돌감람나무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시카모어입니다. SYCAMORE 시카모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그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것이 뽕나무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한참 뽕나무를 찾았거든요. 여기 뽕나무가 어디냐? 뽕나무가 있으면 번데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사람들 번데기 목명하니까 뽕나무도 모르고 번데기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 뽕나무 재배하는 도구화에 가봤어요. 뽕나무 찾았더니 아니고 그거를 이 원문에 찾아보니까 시카모아 그게 돌무화과 나무더라고.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너는 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해서 경고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눠질 것이고 너는 들어온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는 무시무시한 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본 다림줄의 환상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로부터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니 28년 후에 이스라엘이 진짜 이 말씀대로 망하고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주 마지막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 후에 하나님이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려는 바로 이제 시온주의의 모토가 되는 이 말씀 9장 11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보겠는데 좌우지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모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하는 교회들 다 지금
비상선언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다 금식기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철학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뭉친다. 악의 세력들이 엄청 지금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의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 아모스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실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아모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재 이렇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국이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 우리 여러 교회에서 이제는 특별 기도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때 환난 때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단단히 뭉치는 영적인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장 나의 사랑하는 제 기록에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군다이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 재미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제가 가져가며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불렀던 199중의 찬송대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늘 성경을 읽으며 또 성경을 들려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오랫동안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자녀들 평생에 잊지 않는 모습으로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 생명같이 여기며 이 말씀 우리가 통도 많이 하고 또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순종해 받는 모든 복을 저희들도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이 성경책을 많이 세상에 보급하는 일 때도 우리가 협조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경주일 또 저희들의 인권주일 또
노벨 또 평화상을 이렇게 수여하는 모든 일들이 있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 세계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무궁하신 또 그 귀한 아버지 사랑과 또 이제 우리 성신님의 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이렇게 5개월 만에 이렇게 토론토에서 이곳에 오신 우리 손주 목사님 또 건강보던 책가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장례식에 있어서 또 이렇게 먼 곳으로 가 계시는 김혜윤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